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 아주 처절한 그런 기도였죠.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에 나타난 특별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범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누가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충격을 받고 아니면 어떤 도전을 받고 아니면 이건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미국에서 온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상당히 흐뭇했던 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에게 이제 일어난 일 가운데 이 문제가 정말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뚫어낼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것. 통성으로 기도했다. 내가 여태까지 일해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겠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들어주셨다. 그런데 이 문제가 20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그런 문제인데 이게 20년 동안 뭘 해보고 그렇게 좁혀보고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타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될 듯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끝까지 20년 동안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0년 동안 그렇게 발버둥 치던 걸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정말 목사 친구 만났으니까 막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정말 제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은 그냥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잘 풀어나가져 가는 것, 그런 걸 저는 간증 듣고 싶어요. 간절하게 20년 동안 발버둥 치던 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거보다 정말 좋은 건 그냥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잔잔하게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꾸준하게 계속 체험하는 그런 간증을 한다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어떤 응답 받는 것보다, 그것도 귀하지만 정말 일상, 그냥 삶이 일상이에요. 그냥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속에서 늘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 그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키포인트가 오늘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습관을 좇아 기도하는 것.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 기쁠 때에도 기도하고, 슬플 때에도 기도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그냥 자연적으로 습관적으로 손을 모아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삶이 무료해질 때에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고,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고, 어떤 문제들을 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또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그런 삶이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키포인트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제자들, 그 중에서도 몇몇 제자를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갔어요. 몇 제자를 데리고 간 것을 보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 곁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내 이 기도에 좀 힘을 주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비록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함께 기도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그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예수님께 큰 힘이 되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 생활에 어떤 탄력을 받고 기도 생활에 어떤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기도의 동지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기도할 때, 그때 곁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제자들이 있고 그런 멘토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만큼 중요하게, 얼만큼 촉각하게 기도해 주는가, 이거 떠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의 동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간절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습관을 쫓아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다가 미문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특별히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는 본을 보여준 그 사실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진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기도하는 자리에 좋은 사람들을 자꾸 데리고 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초청해야 돼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돼요. 그게 서로 간에 이 기도에 탄력을 붙이고 기도의 은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습관을 붙여주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겠거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려고 왔다가 그 기도를 못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지쳐진 모습으로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바로 슬픔이에요. 슬픔으로 인하여 감정적으로 다운된 것. 여러분, 우리의 이 감정이 다운돼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내가 섰다면 우리의 이 감정을 다운시키면 안 돼. 이 감정을 계속 끌어올려야 됩니다. 왜 기도가 얼마 하지 못하고 그냥 그치게 되고 기도에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뭔가 이 감정이 다운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막 기도줄이 붙잡히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때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막 내 안에서 흥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기도에 흥이 다운되면 기도 안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정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런 감정을 끌어올리는 그런 나만의 어떤 방법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감정이 다운되면 기도 못하는데 마귀가 그 감정선을 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이 감정선을 타고 시험하는 거야.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들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왔으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첫째는 이 감정선, 이걸 다운시키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고, 또 하나는 유혹에 빠진다. 유혹에 빠진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리고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면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다른 잡생각이 들지 않고 다른 어떤 그런 선을 타고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막 흘러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또 그걸, 우리의 생각을 자꾸 갈래갈래 이렇게 분열시키는 게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려고 왔으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내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어떤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들고 이러는 건, 이건 분명한 유혹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이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에요. 또 하나는 무슨 일인지 내 이 심령이 다운되면 그냥 잠들어 버리고 말아요. 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이 심령이 다운돼서는 안 돼. 그래서 슬픔 때문에 다운돼가지고 아예 잠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들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일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감정이 다운되지도 않고 어떤 다른 생각이 옆으로 곁길로 가지 않게 그렇게 유혹도 받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감람산 기도의 특징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연합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따로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 함께 기도하지만 방해받지 않으려고 떨어졌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이 간절함 때문에 막 터져 나오는 그런 갈급함, 그런 감정이 막 터져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의 내용이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도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자꾸 유혹을 받게 만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되는 거야? 왜 저러시는 거지? 막 이러면서 기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한 거.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방해 받지 않고 또 기도 방해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자세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감정선을 살리기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감정에 또 휩싸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세를 놓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감람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귀중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만 그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그 마지막 기도하는 그 모습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예수님도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는 여기에 몇 곱절, 몇 백 곱절이라도 우리는 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힘써서 기도하세요. 애를 써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몸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어떤 성경 주석에는 진짜로 그것이 그냥 땀이 아니라 피가 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증명해내고 있는 그런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게 땀이었던 피와 같은 땀이었던 아니면 진짜 땀이 거기에 그 땀에 피가 묻어나왔던 분명한 것은 간절하게 애써서 그리고 힘써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막 흔든 거예요. 그런 몸부림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막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지 우리 예수님의 그런 기도에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도와주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도와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천사까지 동원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가 제대로 다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도와주셨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이런 체험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누군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누군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누군가 나의 이 소리에 잠잠히 귀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체험시켜 주셔야 하나님은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는데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녘에 이르러서 그냥 모든 것 그냥 지쳐진 상태로 헉헉거리고만 있을 때 갑자기 이 등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제 기분은 그랬어요.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이렇게 꽉 안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게 천사든지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든지 뭐일지라도 내 믿음의 깨달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모든 게 다 깜깜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눈을 뜨니까 그 어둠이 짙은 그 새벽녘에 그냥 모든 게 얼마나 환한지 그냥 환한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건 없어. 근데 내 눈을 떠서 볼 때 그 주변이 너무너무 환했던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예수님께 천사를 보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런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 여러분들을 눈뜨게 하시든지 귀를 열어주시든지 그 마음에 까닭없는 기쁨이 막 터져나오게 하시든지 그동안 막 시달렸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것 같이 평안함을 느끼게 하시든지 몸을 뜨겁게 해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기도 가운데 이런 체험이 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하자. 기도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는 승리하자는 거예요. 승리하자. 승리하기 위해서 내 평상시의 삶, 습관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그냥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듯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슬픔 때문에 우리의 이 감정이 다운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기도 시간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체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시간 가운데 매번 체험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기도 생활 가운데 크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생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보여준 이런 놀라운 보고와 같은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열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기도, 승리하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감람산 기도, 이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실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습관을 조차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의 동지들을 많이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이 기도의 격려가 되고 기도의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지들이 많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바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슬픔에 빠지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보내주시는 천사의 도움을 얻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다듬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컨트롤하시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 겸손한 모습 주님께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도 시간을 통해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 기도로 우리에게 본을 끼쳐주신 그대로 우리도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하면서 우리 삶이 생생한 기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리 수요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온라인으로 함께한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